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시니라. 아멘. 김은신 목사 감사함을 드립니다. 서영옥사모 감사함을 드리고 한기혁 교사님 교회 과정을 지킬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이제 저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요 위로요 권능이 되어서 우리의 약하고 연약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온전히 회복시키고 수축시키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마음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주의 제단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예물로 주의 공동체가 세워지며 주의 공동체가 주의 모습으로 만들어지며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이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물을 드리는 마음과 손길 가운데 하나님 한량없는 복으로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저희가 PPT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은 제가 바꿨는데 제가 바꾼 것 치고 좀 예쁘잖아요. 좀 예쁘지 않습니까? 당연히 재미나요. PPT 이거 저번주에 PPT 파일이야. 이거를 예쁘게 만들어줘. 그런 다음에 자 찬양은 이거 성령이 오신 데부터 요거 3개야. 이전 PPT 지우고 이걸로 채웁니다. 그리고 성령 구절은 이거야. 채웁니다. 야, 그림이 이상해. 그림을 바꿔줘. 하는데 예, 원래 제가 PPT 만드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오늘 재미나이로 PPT 만들면서 2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말은 안 들어요, 얘가? 아니, 이게 성경 본문이 이상하잖아. 그 옛날 성경 말고 개역 개정으로 바꿔줘. 했는데 조금 이상한데? 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얘기를 가르치면서 2시간 걸려가지고 이걸 만들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해가 뜨려고 그래요. 야, 해가 뜨는구나. 집에 가야지. 그러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도문과 그렇게 고쳤음에도 교도문과 신앙 고백 순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배하면서 계속 PPT 봤다가 내 거 봤다가 어떻게 진행하면서 봤는데 좋은 세상을 살고 있는 거는 맞는데 이게 그래도 불안하고 여전히 그러네. 제가 허리가 삐끗했습니다. 화요일날 허리 다쳤는데 큰 문제가 아니라 책상에 앉아있다가 H 기도했는데 그 순간 허리가 딱 삐었어요. 제가 수차례 허리가 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느낌을 알아요. 이거 큰 건 아니다. 큰 건 아닌데 삐면은 원래는 누워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요만큼도 못 움직여요. 요만큼도 못 움직이는 게 요추 염자인데 그래도 움직여줘요. 움직여진다. 병원 가야지. 그래서 병원을 갔습니다. 또 병원을 제가 또 여러 군데 다녔으니까 이제 알아요. 정형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갔는데 의리의리하게 상장 그런 거 붙여있고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들어갔는데 이상합니다. 이 양반이 계속 허리 디스크 얘기를 해요. 제가 디스크로 아파본 적은 한 번도 없고 선생님 계속 요추 염자 삔 거라고 하는데 계속 디스크를 얘기를 하세요. 뭐지? 그래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하고서 갔습니다. 물리치료 받고 마지막에 목을 묶고 허리 그 척추를 피는 그런 기계가 있더라고요. 툭툭툭 제가 자기가 움직이면서 되게 펴요. 허리가 뚝 그 척추가 펴지는 느낌이 톡톡 소리가 나면 펴지는 느낌이 나요. 근데 저는 디스크가 문제가 아니라 근육이 문제였습니다. 근육을
그 경직되고 찢어진 거를 당기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었는데 됐습니다. 일어나세요. 딱 한 순간 선생님, 못 움직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안 움직여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더 심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전문이니까 뭐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겠죠. 그런데 사람이니까 틀릴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때 선생님께서 뭐 디스크 너무 꽂혀 계셔가지고 디스크밖에 안 보이셨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남다른 지혜와 지식을 가질 수 있고 경험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의 모든 것들은 언제나 명확한 한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틀릴 수도 있지, 실패할 수도 있지, 잘못될 수도 있지. 아니에요. 우리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보다 특출나게 뛰어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머리가 좋거나 몸이 좋거나 뭐 주변에 내가 물고 태어난 게 금수저거나 다른 특출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에요. 우리의 몸의 한계, 우리의 생각의 한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우리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예요. 명확한 한계를 가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저한테 굉장히 특별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한 거 제가 잘 본 적이 없는데, 야, 너희들 모습 보니까 내가 말할 게 없다. 너희를 꾸짖을 것도, 너희를 가르칠 것도 없다. 너희가 너무나 좋은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인데, 인간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인데 어떻게 바울 같은 사람조차 아무것도 말할 게 없다라고 말할 정도의 모습이 될 수 있었는가?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정수 같은 부분인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온전한 모습을 가질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널리 본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글에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줘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기 때문에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받았고 그것으로 주를 본받았다. 신앙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전도와 구제 같은 삶의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것들이죠. 그러나 바울은 명확하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진 경험이나 우리가 만들어낸 의전이나 예식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서고 그것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는 온전히 선자가 되고 주를 따르고 본받는 자가 됩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감각과 공동체는 불안하지만 말씀은 무엇이냐면 언제나 명확하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만년 전에도 5,00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내 아버지에게도 나에게도 내 아들에게도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보여줘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 딱 글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말씀은 동일하게 지금도 그때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줍니다. 해설서 같은 게 있어요. 설명서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 사랑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 길로 따라가 봐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기능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지,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솔직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물론 목사가 열심히 설교 준비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설교를 잘 들으세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긴 하지만 열심히 준비하긴 하지만 목사도 앞에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에요. 자기 욕심과 자기 탐욕과 자기 게으름과 편향이 있기 때문에 설교 시간의 말씀 좋은 것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잖아. 그냥 주야로 성경을 묵상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내가 복이다. 그것이 너무나 달달하고 말씀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할 때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니까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모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보면은 거기는 일정한 순서가 있어요. 단순한 순서입니다. 앞선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내 뒤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선 사람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저게 맞네 라고 하면서 나는 그 모습을 따라갑니다.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 정도 아닌데 내 모습을 보면서 뒤에서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으로 예수님과 제 아들을 본받았고 그들이 본받고 따라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게 맞다. 야 저렇게 살고 싶다 라고 하면서 그들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보고 따라왔으며 또 우리 뒤에서 우리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본이 되었다라는 그 본은 헬라어로 타이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타입, 내 타입이야. 난 그런 타입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타입의 그 원래 그 헬라어 원어예요. 박혀 있어서 변하지 않는 모습. 나 그런 타입이야. 나는 이런 타입이야. 나는 확고부도하게 나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타입이야. 타입이라는 것은 내게 박혀 있는 모습, 변하지 않는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모습을 타이포스 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장이 있어가지고 도장을 찍히면은 김은신인, 찍히면 김은신인 그렇게 딱딱딱 찍히는 것처럼 성령의 기쁨으로써 말씀을 살아가는 삶은 성령의 말씀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 땅 찍히는 모습으로써 사람들이 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따라가고 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나를 따라오게 됩니다. 타이핑처럼 가나다라 치면 가나다라, 가나다라 치면 가나다라, 가나다라 치면 가나다라가 찍히는 것 같은 그런 동일한 삶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있고 그 삶은 일체의 변형 없이 전달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말씀과 성령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는 것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2000년 동안 변하지 않은 본을 따라서 우리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동일한 예수님을 섬기면서 교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짧은 글에서 우리는 본을 받는 자 그리고 본을 보이는 자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저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이지. 그게 저 모습이야.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동시에 내가 그렇게 살려고 분투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살고 싶은데, 저렇게 기쁘게 살고 싶은데, 저렇게 확신 가운데 살고 싶은데, 저렇게 능력 있게 살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나의 뒤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앞에 있는 사람과 우리 뒤에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bab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메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이라도 더 온전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을 따르며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성령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도장이 찍히는 것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 도장은 부서지지도 않고 잉크가 마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무엇이 뭘까? 8절에 말한 것처럼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라는 모습이 뭘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믿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본이 되고 아무것도 더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땅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의 그냥 비유적으로 생각해 볼 때 4분의 1이에요. 땅도, 내가 있는 환경도, 내가 가진 그 씨앗의 능력도 녹록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많은 말이 내게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냥 성경을 보면서 정리하면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펀지고 하나는 바위입니다. 상반돼요. 하나는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나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에, 다른 하나는 너무나 단단하고 너무나 강력해서 그 무엇도 그의 마음을 찌를 수 없고 뚫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2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뭘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오늘 1장의 모습을 보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성령의 기쁨과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섰을 때, 예수님과 제 아들 앞에 섰을 때 이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서로 듣고 서로 나누면서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거침이 없었어요. 거침없이 말하고 거침없이 행하고 거침없이 함께 했습니다. 큰 길에 서서 마치 대도문문인 것처럼 그들이 함께 자유롭게 나아갔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으로 함께 했을 때. 그러나 그들이 세상에 섰을 때 당연히 4가지 땅의 비유처럼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은 확고한 믿음 위에 서서 어떠한 것도 타협하지 않고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석 위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거인이었던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3주 만에 도망간 거예요. 너무 환란이 극심해서 그 바울조차 3주 만에 도망갔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배울 기회가,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은 3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3주의 기억 가지고, 3주의 경험만 가지고 완벽한 삶과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지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써 그 본을 따라서 섰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되게 오래 다녔어요. 우리 성경 되게 많이 알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본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니고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모습이, 이 스펀지같이 너무나 부드럽고 평안한 모습과 바위처럼 단단한 모습으로서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서 살아갈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은 구체적인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은 8절과 9절에 보면은 그들이 돌이켰다라고, 우상을 버리고 돌이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삶은 무엇이냐? 헛된 것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돌아온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바울은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회심은 크게 세 단계가, 신학적으로 회심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눕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버림, 돌이킴, 섬김인데 어디서부터 영어 성경을 영어로 보면 turning from, turning to, 그다음에 heading to예요. 내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거기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섰을 때 저 방향이 맞는 것 같다. 그다음에 그 방향을 향해 잡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방향을 섬김과 사랑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회심이고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볼 때,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 이 모습은 충격적이에요. 저게 뭐야? 저렇게 산다고? 자신이 볼 때 세상에 있는 너무나 믿음직한 것조차 바울의 표현대로 배설물처럼 여기고 저렇게 허황되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한다고, 강림한다고, 그거를 소망이라고 살아간다고? 근데 살아가는 겁니다. 믿는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먼저 우리는 헛된 것들을 버려야 돼요. 다른 것들을 버려야 우리가 거기서부터 돌아설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보면은 가끔 승질을 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승질 내면서 야 봐라, 나 내일부터 공부한다. 성문 종합영어, 맨투맨 기본 영어, 수학 정도 갖다 놓고 나 이거 한 달 내에 다 떠버린다. 큰 소리 빵빵 쳐요. 목숨 걸고 공부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자기는 꼭 대학에 가겠다. 나는 이 수업을 꼭 한다. 봐라, 나 한다. 지가 공부하면 되는데 나한테 화를 내요.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얘기합니다. 그렇게 공부한 친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려면 노는 것도 끊고 자는 것도 줄이고 토요일 주일에 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전처럼 만화 보고 농구하고 당구 치고 여자들 공부로 쫓아다니고 잠도 푹 자면서 공부를 더 하지 않습니다. 끊어야 될 것들, 돌아서야 될 것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도 슬램덩크 16권 나왔는데 그건 봐야지. 그래도 운동은 해야지, 농구는 해야지. 그래 너무 예쁘잖아. 막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공부를 할 수 없겠죠. 그것들을, 우리가 우상을 버리는 것처럼 헛된 것들을 버려야 우리가 온전한 것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 말은 어떤 말과 동의어냐면 우리는 헛된 것을 버린 사람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말과 동의어가 됩니다. 예수의 제자,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자가 동의어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 큰 문제였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 숭배가 도시의 경제와 문화와 정치였어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그 도시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헛된 것을 버린다, 우상을 버린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내가 있는 일하는 자리에서 축출되는 거야. 그때 다 길드로 일했으니까. 경제적 파산과 법적이고 정치적인 실제적인 위협이 있는 결단이고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행하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했는데도 더 기쁘게, 더 즐겁게, 더 온전하게 살아가니까 그들이 놀라서 본을 받는 겁니다. 우와, 저게 맞는 거겠네. 저게 진짜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거의 죽은 자같이 되었는데 나는 패배해야 되는데 너무나 생생하게 온전하게 영광스럽게 누가 봐도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 헛된 것을 버리는 삶, 그래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믿음의 변화의 삶은 대충 세상에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너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인 같긴 한데 왜 이렇게 물맛이 많이 나지? 왜 물맛에서 다른 냄새가 나지?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나 뚜렷하게 구별되는 삶과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10절에 우리는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소망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그 기다림은 죽음까지 이기는 기다림이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는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과감히 헛된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나누는 시간에 살펴봤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의 주제이긴 한데 그들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사망도 고통도 인간적인 실망도 이 소망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을 유지하고 우상을 버릴 수 있었던 진정한 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고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이 소망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내용은 다르지만 5000년 전에도 10,000년 전에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현실을 다르게 살아갔고 현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소망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 삶은 너무나 뚜렷하게 구별되어서 우리가 본이 되는 삶, 너무나 아름다운 삶으로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 속에서 이 소망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서면서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갈 때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아름다운 본의 모습으로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